욥기 40장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청둥 소리를 내게 했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새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합목을 흘리는 것 같고 그 넓적 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뜨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들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같이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도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엎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임재와 은총과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셔서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 4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욥기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그동안 참 좀 쉽지 않으셨죠?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어렵지만 설교 듣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주인공의 이 등장인물의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욥기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욥의 어떤 고난과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마치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욥의 이런 구구절절한 이런 고백들이 또 우리의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참 많은 마음들이 그런 감정들이 교차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아마 이 말씀들을 읽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제 3장까지 나누면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근데 이 마지막 장, 이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등장은 이제 욥기의 하이라이트이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 욥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37장에서 끝났다면 아마 욥기가 성경에 남아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함으로 모든 것이 어떠한 의미와 뜻이 있었는지 분명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 욥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진짜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38, 39장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높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려 이 38장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70여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초등학생 1, 2학년 애한테 갑자기 대학원생이 나타나가지고 막 질문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초등학생 입장이 어떨까요? 황당하고 어떠한 대답도 하기 힘들고 난처하겠죠. 지금 여러분 약간 그런 상황이죠. 욥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 70여 엄청 많은 질문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세세한 질문들이 있지만 그 어떤 주제별로 따지면 한 70여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70여 가지 질문을 막 쏟아부으면서 마치 대답은 듣고 싶지 않으신 것처럼 질문만 계속 던지고 계세요. 뭐 하겠느냐 하겠느냐, 오늘 본문도 그렇죠. 뭐 하겠느냐 하겠느냐 계속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계속 하나님이 하시면서 마치 욥에게 대답을 좀 해봐라 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대학원생이 초등학생한테 질문하면서 너 대답 못하면 혼난다, 너. 너 대답 똑바로 잘해라. 이 질문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못하면 너 혼나. 약간 그런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요? 질문의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질문의 이 수준도 너무 깊죠. 욥이 단순히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면요, 이 세상의 어떤 만물의 어떠한 성장 배경과 그런 창조부터 시작해서요, 지구, 이 우주, 이러한 질문들을 막 쏟아내고 계세요.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기는커녕 어떠한 대답을 하는 것부터가 부끄럽죠. 그래서 질문하기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이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질문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질문을 쏟아부는 이 상황을 지금 욥과 하나님이 지금 만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수많은 것들을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으실까요? 마치 대답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욥이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을까요? 뭐 지나친 극단적인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보단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욥도 지금 어디에 갇혀있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있죠. 하나님은 욥이 더 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그 자기의 알을 깨고 더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도 너무 귀한 수준이고 욥의 믿음도 너무 귀하지만 욥의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으라가 아니라, 그래서 욥이 그 정도 의인으로 멈췄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욥기가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도 않았겠죠. 근데 끝내 등장하셔서 수없이 질문을 던지며 대답하기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욥의 작음, 너무도 큰 차이를 만드시면서 나타나신 이유는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욥이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시간을 통해 더 성장하길 원하시고 더 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크길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주권과 은혜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실제로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지요. 택한 백성으로 이곳에 예배드려 나오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 그 증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우리가 목숨을 붙이고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숨을 쉬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고 간접적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고 간접적으로 구원이 뭔지를 배워가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깨달음으로 인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그래서 다른 것에 인생을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걸 딱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가는 거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을 딱 두면요, 여러분 욥보다 더 엄청난 고난이 다가와도 물론 힘들죠. 안 힘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문제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하늘에 두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데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욥이 친구들보다 조금 나은 건 뭐였죠? 지금 계속 설명드리지만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을 이 욥의 사건을 통해 욥이 저렇게 경험하는 거 봐서는 하나님이 그래 너가 지금 죄를 짓거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정도 하나님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왜?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벌 내리려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정도, 그것보단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며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비약적인 것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하소연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분노하듯이 기도하며 열을 내듯이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욥의 여전히 한계는 뭐죠, 여러분? 욥이 하나님과 관계 이전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 뭐냐면 그래도 나는 의롭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이 문제 안에서는 이거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욥의 지금 여전히 갖고 있는 한계는, 그리고 이 대화가 37장까지 이어지면서도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욥이 가지고 있는 한계, 어떤 한계? 이 문제 속에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뭐냐면요,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그 일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왜 하나님은 왜 이러신 거지?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수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너무 습관적인 잘못은 뭐죠?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해요.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문제에 하나님이 갇혀요. 하나님은 문제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황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고난이 딱 터졌을 때, 상황이 딱 터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강림하셔서 나타내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러신 거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크신 하나님 안에 이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크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근데 이러한 문제가 있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셔.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크신 하나님 안에 문제를 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문제가 터지면 문제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집어넣는다고요. 예. 내 상황, 내 문제, 내 입장 안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안에 자기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는데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산 나와 고난 상관 가운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을 넣었으니까. 그러면 영원히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안에, 이 상황 안에, 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넣은 욥의 한계를 깨기 위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너 왜 이 녀석 왜 그 문제 안에 나를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죠? 이 문제를 깨기 위해 문제는 언급도 안 하세요. 너 왜 고난 받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사단이 나한테 시험을 걸어왔어. 이거 설명도 안 하세요. 그럼 이거 설명해 주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또 뭐죠?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부터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건가요? 너무 새벽부터 열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죠? 38장부터 갑자기 나타나셔서 문제보다 크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쫙 열거하시는 방법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어제부터 기가 막힌 질문이 너무 많았잖아요. 예, 네가 메뚜기처럼 나는 메뚜기를 뛰게 한다 막 하시면서, 너가 그걸 할 수 있냐?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한 자에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문제 안에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문제 안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문제는 말도 안 되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므로 욥이 그 하나님과 함께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 알을 깨고 나와 크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지금 강림은요,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역사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딱 나타나셔서 여기 우리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딱 눈으로 보이면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돼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더 실질적인 방법, 더 임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문제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38장, 39장 이렇게 막 얘기하신 다음에 40장에 다시 등장을 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넘어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나신 다음에 그냥 끝나면 되는데 두 번째 또 나타나셨다는 게 오늘 재밌는 거죠. 제가 1, 2절 잠깐 읽어볼게요. 40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문장에는요, 뭐가 좀 느껴지세요? 이렇게 기껏 지금 39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욥의 마음까지 관찰하신 그 하나님이 볼 때는, 마음에 관찰을 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여전히, 요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꿍해 있고 여전히 삐져 있고 여전히 이 문제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난 열심히 의롭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해 안 돼요.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지금 크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좇는 자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요. 너 지금 탓하고 있지 않냐? 대답해봐라. 얘기하시니까 욥이 마지못해 대답을 해요. 3절부터 대답하는데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으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마치 이걸요 그래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너무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답할 게 없어요. 그래서 비천하다. 나는 이렇게 작구나. 비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을 멈추셔야죠. 그래 네가 깨달을 거 깨달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7절부터 또 시작하세요. 또 시작.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6절 다시 얘기하신다고 하시면서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다시 묻고 계신 거예요? 너 대장부처럼 다시 허리를 묶고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이 지금 뭘 깨달고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이 문제를 벗어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너 지금 대장부처럼 허리를 단디 묶고 내가 지금 벌인 일을 봐봐. 너 이거 대답이 돼? 지금?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며 계속 도전하시는 거죠.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 당연한 대답이죠. 할 수 없다 대답을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넌 할 수 없지. 하나님은 나야. 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무려 10절부터 14절에는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너가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능력이 있어야 의로움에 대해서 서로 비둥비둥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논쟁을 하려면 의롭다 의롭지 않다 논쟁을 하려면 능력이 어느 정도 비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라. 10절부터 14절은 그 얘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한번 해봐라.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마음 한번 낮춰봐라. 한번 낮춰봐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한번 낮춰봐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없는 걸 지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시면서 그 증거로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15절에서 24절에서 동물 하나를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베헤못이라는 거예요. 베헤못. 여러분 베헤못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막 그래서 어떤 신화에 나오는 가상동물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하거든요. 지으셨다고. 내가 너를 지으신 것처럼 뭐도 지었다? 베헤못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창조물인데 우리가 지금 현대시대에는 알기 어려운 어떤 동물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공룡 아니겠냐, 공룡. 그런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현대적 해석으로 하마와 같은 큰 엄청난 양을 먹는 큰 동물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41장 내일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다른 동물 리어야단을 또 등장시키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물을 통해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동물 너네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동물에 너네들도 죽을 수도 있는 그 존재를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누가 주권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뭘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문제 허덕이며 문제 안에 갇힌 하나님 해석하지 말고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크신 하나님과 나의 작음을 알아.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실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이해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열심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지금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원래 우리의 이해와 열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이해가 되시는 일이세요? 나 이해되신다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 안 되시네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할렐루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평생 이해로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하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무조건 믿어, 이것도 너무 폭력적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냥 무조건 믿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지만 본질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 이유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위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과 작은 나를 발견할 때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신대원 딱 처음에 이제 총신 1학년을 그때 참 이제 열정이 넘쳤죠.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열정이 넘치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는지 또.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저거 나도 아는 건데 약간 그런 거 있죠. 너무 기고만장하니까 뭘 얘기해도 그냥 다 아는 것 같아. 이거 저거 저 책에 있는 건데.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러한 신학의 방향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 얘기 더 들으면요, 저분은 틀렸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으셨네. 그러면서 막 속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교수님들을 판단하지 않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니 그렇게 됐을까요? 1학년 말미에. 왜? 1년 동안 수많은 질문을 듣고 윤단 폭격을 당하면서, 그리고 성경 앞에서 제가 너무 많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그냥 은혜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학문으로 만나보니까 더 깊이 따져보겠다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교수님들의 그 질문을 받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작은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융단폭격을 맞으니까 제 현실이 보이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융단폭격 같은 질문 속에서 크신 하나님과 작은 욥을 비교하며, 그래서 너 비참한 존재니까 너 그렇게 살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냐? 그래, 못하지. 넌 하나님이 아니야. 넌 인간이야. 하지만 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따라 크신 하나님과 작은 나를 발견하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셔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과 작은 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 흙이요, 원어적으로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흙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 먼지로 지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지와 같은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작은 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작지만 너무 귀한 존재.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크신 하나님께 온전한 모든 인생의 주권을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복된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할렐루야.